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선지를 허락을 하셨고 이곳에서 이제 4번째 주일 난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주신 결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산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적과 꿀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점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점령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하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파송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민수기 14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내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전부 다 내가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 더 강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면 안 되십니다. 모세가 말들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에 2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저주인가? 첫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조차 살기 어려운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주가? 2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대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지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왜 2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누구는 복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곳을 점령하면서 적과 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자,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런 적이 있죠. 어디 아파서 가면은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침을 주는 게 아니고 아픈 이유가 뭔가 그것을 찾아서 체질을 먼저 바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병이 쉽게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를 먼저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래전이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고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았어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북극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했고,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 북극에는 아직 냉장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팔 수 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차지했어요. 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다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점령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즉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죠. 아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원망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망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하다가 잠깐 중단됐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생각하면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점령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점령을 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마음을 무엇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마음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두 종류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하지 못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꿈을 꿉니다. 개척교회에서도 부흥을 꿈꾸고 한두 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대기업을 꿈을 꿉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빌려고 들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아버지가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고쳐주시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못한다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꼭 한 군데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6장 4절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부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하나님?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대신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을 쓰면서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자, 앞에 보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을 합시다. 시작. 믿음은 나가는 것에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표 H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옛날에 자꾸 했죠. 왜 이 표어를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소리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러이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4년에 교회 표어가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표어를 주신 것은 그냥 1년 동안 이 표 보고 읽고 그렇게 하고 끝내라 그게 아니고 이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표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릇 시냇가로 가라 그리하면 까마귀가 너의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릇 시냇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먹을 것 없는데 새가 먹을 것도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않고 가져다 줍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갔더니 감옥이 끝나기까지 굶주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됐지만은 나머지 10명은 믿지 않아서 주신 복도 사버리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한다, 안된다 이런 마음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나도 복 있는 성도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체질을 바꾸세요. 무엇으로? 긍정적.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피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순식간에 물이 들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종노릇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품에 있다가 사탄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은 전력이 너무 빠릅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한순간에 교회 전체에 퍼집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보니까 이 마을 전체에 또 금방 퍼져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전염이 빠르는데 믿음의 말은 전염이 더뎌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것만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혀입니다. 혀. 그런데 또 몸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혀예요. 여러분의 혀가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은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마도 두 사람의 열렬한 팬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또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다가 나왔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에게는 군대가 없다. 우리는 키가 적다. 무기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시지 않을까? 자, 이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봅시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실패하고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요. 60만 명이 넘는 20살 이상의 장정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이에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죠. 이것이 부정과 긍정의 차이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갈렙을 가르쳐서 내 종이다, 여러분을 가르쳐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갈렙에게 어떤 축복을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좋은 조상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물려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또 내 자식의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복이 물려줍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3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산지로 갔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오를 때 7년 이상을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인데 아주 이 좋은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보일 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4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점령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이 없게 하시고 늘 함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과 8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춤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평탄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축복,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점령하는 일입니다. 점령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힘도 더 세고 강하고 튼튼한 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약해요. 그들에 비해서 키가 좋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점령의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말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니까 하나님의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40년, 50년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백이 긍정적인 고백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면 주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지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적과 꿀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키가 좁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한 사람 빠짐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밟고 나가고 기도하여서 적과 꿀을 거두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